자, 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6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수가 꽤나 많은데 어떤 1절에서 18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48페이지 쪽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물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를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며 그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피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경고케 하셨고 주의 해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송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또는 패역자의 증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 저희와 함께 거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요, 간증이요, 찬양이라고 1절에 위에 써있죠. 깨알같이 자그만하게 써있는데 오늘 이 기도 내용도 다윗의 것이요, 간증도 찬양도 다윗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꼭 종합 비타민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 종합 비타민은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한 번에 거기에 다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종합 비타민처럼 뭡니까? 한 장, 좁은 장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 자기한테 행하신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쭉 간증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보니까 꼭 종합 비타민 같다. 오늘 본문에나 따라서 하나님은 종합 비타민 같다.
예, 그 비유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말. 자, 근데 서두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게 이제 풀려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지금 살펴봐야 돼. 이게 정답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다. 초소가 뭐요? 집이요, 집.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초소가.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산, 성소, 성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걸 신약으로는 교회라고 말하고 시편 84편 1절에는 그 1절부터 쭉 4절까지 보면 뭐라고 하냐.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주의 장막, 주의 궁정, 주의 집, 주의 제단 이렇게 말해. 똑같은 얘기예요 다.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디 계시냐 하니까 하늘에도 계신다. 시편 53편 2절에 하늘에서도 계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 교회에 계신다. 교회에 계신다. 건물 교회 안에도 계시고 우리의 육체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몸뚱아리가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교회 아사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요? 거룩한 집인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만민이 뭐 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데? 하나님한테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자, 5절에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잖아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그러냐. 고아의 아버지라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잘 아세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고아의 아버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아는 부모가 계세요, 안 계세요? 그렇죠. 고아에게는 부모가 안 계세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셔. 혼자만 있는 게 고아입니다. 그런데 고아의 아버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딱 되어주시면은 그냥 천당 갈 때만 필요한 아버지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쓸 것, 잠잘 것, 의식주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천당이나 한번 겨우 데려다 주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의 모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책임지신다. 그래서 이 말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악한 자들이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아버지가 되셔. 하나님은 우리의 양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양아버지, 우리의 양아버지. 자,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봐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은 양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자를 뭐라고 부르라고 하느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다.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아빠란 말이에요.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더러 친아버지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라 그 말이에요. 예? 아빠라고 하는 말하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하고 아버님 하고 부르는 것하고 어떤 것이 제일로 친근감이 많아요? 그죠? 아빠라고 하는 개념이 많죠.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절대로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하는, 요즘 애들은 그렇게 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좀 어림도 없는 일이지. 아버님 이러죠. 예, 아버님.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부르는 것보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친자식도 뭡니까? 그렇게 부르야 하는데 뭐요? 양자가 이렇게 부르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한테 좋은 걸 주겠다고 하잖아요. 머슴의 아들을 정승이 자식이 없으니까 양자로 삼았어요. 에? 시골의 머슴의 아들인데 저 한양에 정승의 집에 양자로 자식이 왔어요. 에? 양자에 왔어. 그러면은 그 정승의 양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누구 것 되는 거예요? 양아들 것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면서. 그런데 말이요. 양아버지 말을 잘 들으면 이 양아버지 것을 내가 쓰는데 불편함이 없어.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양아버지가 데려다 놓고 말을 잘 안 들으면 아무것도 주지 마라! 이렇게 돼버려. 그래, 안 그래요? 이 자식 양자로 데려다 놨더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말 잘 들으면은 양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이 너 마음대로 써라 갖다가. 죄 짓는 데만 쓰지 말고 마음대로 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었다고 하니까 그냥 단지 좋은 아버지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를 대우를 해드려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를 자식으로서 양자로서 아버지 대우를 해드려야 돼.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한테 펑펑펑 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대우를 잘 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 말에 잘 순종하는 거죠. 아버지 집안 먹칠하지 말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참 양자 하나 데려다 놨는데 진짜 어디서 그렇게 좋은 놈 데려다 놨는지 인사성도 바르고 예의도 바르고 말씨도 좋고 다 정직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잘 나면은 아버지가 양자 데려다 놓은 것이 뭡니까? 좋아가지고 그 자식한테 막 잘해주고서 안 해주고서 잘해주지. 근데 양자로 데려다 놨더니 그냥 술이나 먹고 날마다 기생집이나 들락거리고 그러면은 안 주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나의 의식주 문제를 반드시 책임진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을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 주려고 자녀 삼지 안 주려고 자녀 삼는 사람 있어요? 그렇다면 자녀 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녀 삼은 이유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한테 주고 싶어서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양아버지 말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뭐라 했어?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은 거룩한 초소에 계시면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죠? 이 고아는 의지할 데 없는 아이들을, 그 다음에 과부의
재판장이다. 과부는 의지할 게 없지요. 남편이 의지할 대상인데 남편이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면은 남한테 좀 무시당하잖아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뭐 별로 덜 그런데 옛날에는. 이때 당시 이 예수님 살아계신 이 1세기의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과부들은 아주 무시당했습니다. 아주 멸시당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그 중에 그 말씀하시는 중에 뭔 얘기를 했냐면 18장 누가복음 18장 6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잘 들어라. 제자 그 말씀하시면서 그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과부가 나를 그 재판관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오난을 빨리 풀어주리라. 그 재판관이 한 말입니다. 과부가 나를 자주 계속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빨리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그러니까 빨리 들어줘야겠다. 그러면 과부의 재판관이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은 이 과부들이 기도하는 것을 잘 들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과부 아닌 사람은 안 들어주고? 그 말이 아니에요. 과부라고 하는 의미는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의지할 때 없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의지할 때 없고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겠느냐? 보세요.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도 돈 안 주면은 재판을 빨리 안 해주는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들어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줘야겠다라고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 마음을 먹는데 하물며 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구하는데 빨리 안 들어주겠냐? 오래 참겠냐? 절대로 오래 안 참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되어버리는 그런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그렇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재판관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함축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기 6절에 보면은 거기 시편 거기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자, 시작.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자, 고독한 중에 잘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 고독한 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하드란 말인데 애로운 자, 쓸쓸한 자, 고독한 자, 어디다가 마음을 둘 데가 없는 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있지요.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준다 그 말이에요.
애로운 자, 고독한 자, 쓸쓸한 자, 마음을 둘 데가 없는 자, 남편이 있는데 애로워. 자식이 있는데도 애로워. 그런 사람 많지요. 이런 사람을 가속 중에, 가속이란 말은 바이트란 말인데 집을 말해요. 집. 그 다음에 처하게 한다는 말, 야사부란 말로 거하게 한다, 살게 한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고독한 자가, 애로운 자가, 쓸쓸한 자가, 싸가 뭐요? 하나님의 집에, 이 집이요.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고독한 것이 없어지고 쓸쓸한 게 없어지고 애로운 것이 없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애롭다고 막 하는 사람, 늘 쓸쓸하다고 하는 사람, 이거요, 돈 갖고 어디 마트 가서 애로움을 처방하는 약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돈 갖고 약방에서 사도 못하고 마트에서도 못 사요. 이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거해야만 이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나야 해결돼. 삽시간에 해결돼 버립니다. 하나님 만나면. 예수 영접해야 돼. 예수 영접. 여기서 영접 안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소용없어요. 절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교회는 그냥 예수님 영접도 안 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면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어요. 예.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아버지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믿습니까? 모시면 이 문제가 삽시간에 해결됩니다. 기쁨의 영, 즐거움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들렸어요. 유대인들은 낮 12시에서 12시면 제일로 뜨거운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2시 이 사이에는 출입을 잘 안 해요. 너무 극렬하게 뜨거우니까 다 집에 있는 시간이에요. 어디 안 돌아다니고. 네.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했는데 이혼을 5번 했습니다. 그니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어요. 말도 못하겠죠. 이 남자 만나면 내 애로움, 쓸쓸함, 나의 부족함을 다 채워줄 줄 알고 1번, 2번, 3번, 4번, 5번 결혼을 했는데 남자들이 말을 하는 것 보면 자기 문제 다 해결해 줄 것 같은데 딱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이 남자나 저 남자나 도토리 키재기요. 이 남자나 저 남자나 배운 남자나 못 배운 남자나 도토리 키재기다.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다 도토리 키재기요. 하나님 못 만난 남자 만나봤자 돈이 많든 적든. 왜? 자기 인생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아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못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도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자기 어떤 문제를 이 여자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어떤 바람을 갖고 결혼을 했겠지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자기를 해결을 못 해줘 이 여자. 그러니까 다시 이혼한 거. 이걸 5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도 또 이혼을 하려고 결정을 했으니까 상처가 많았을 것이고 당연하잖아요. 이혼하는데 즐거운 사람이 있겠어요? 아내도 또 상처가 이만저만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이고,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이혼을 5번 했대. 근데 또 6번째 또 결혼하려고 한대. 이제는 남자도 이제는 더 이상 여자들 만나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여자도 이분도 또 다른 남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저녁 시원할 해질 무렵에 우물에 와서 물기르러 오는데 이 여자는 남들은 다 집에 더워서 집에서 쉬고 있을 시간에 한낮에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닐 때 야곱의 우물에 물기르러 온 거예요. 왜?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띄기만 하면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고 욕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안타깝게 여겨줘야 하는데 뭐가 내게 있어야 뭐 남을 안타깝게 여기든 불쌍히 여겨주지. 내게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았다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딱 만나가지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5 남자분들 신랑이었던 분들이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단 삽시간의 순간에 해결해 줘버렸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 물동이를 가지고 왔던 거 그 자리에다 놓고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 하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문 두드리면서 나는 나의 과거를 다 한눈에 다 알아보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메시아한테 와라. 메시아한테 와라. 그리스도께 와보라 하고 세상에 막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요? 내 안에 예수 만나니까 뭐요? 만족감이 생겨버리니까 기쁨이 와버리니까 사람의 그런 소리에 귀도 안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기뻐 버리니까. 오히려 가서 그들한테 가서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신 예수께 와라. 나에게 이 행복을 준 예수께 오라고 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노크해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수 만나야 애로움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야 돼. 돈 갖고는 안 돼요, 이건. 배운 지식 갖고도 안 됩니다. 사람이 애로움을 해결해 주나요? 누가? 자식이 해결해 주나요? 남편이 해결해 주나요? 못 해줘, 이거 해결. 예수 믿어야만 이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 만나면은 이런 사람, 이렇게 애롭다고 하는 사람, 뭐 여기저기, 뭡니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애로움이 뭐 등산한다고 해결해야 됩니까? 저 바닷가에 가서 좀 바람 쐬고 온다고 해서 해결이 돼. 안 돼요. 그것은 그때 그 순간 뿐이지.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만나면 애로운 문제, 쓸쓸한 문제, 고독한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누가? 다윗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6절 또 보면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6절에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수금된 자를 형통케 한다. 수금된 자는 감옥에 갇힌 자, 죄수들, 종들, 노예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사 말 그대로 해방시킨다 그 말이에요. 해방시켜서 뭐요? 형통케 한다. 코샤라란 말인데 번영하게 한다. 이익되게 한다. 잘되게 한다.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까 누구의 자녀라겠죠? 어둠의 권세, 마귀의 자녀라겠잖아요. 이 마귀의 자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낼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 아무도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이 마귀의 이 종노릇 하던 우리들을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꺼내줬어. 자기들 힘으로 거기서 350년을 노예 생활했는데 자기들 힘으로는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꺼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잖아요.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서 온갖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가 거기서 해방을 받으려면은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사단의 권세에서, 귀신의 권세에서,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형통케 한다잖아요.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350년 했어요. 바벨론에서 70년 했어요. 노예로 사는데 형통한 일이 있겠어 없겠어? 노예가 무슨 형통한 일이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못 살아. 노예는 그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지. 그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가지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준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런 하나님이다. 누가 지금 그 얘기하냐?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오늘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진행하셨을 때에. 그러면은 이 얘기는 언제 이 얘기요? 출애굽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얘기, 출애굽. 다윗이 광야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 도와준 일도 있지만은 지금 이 얘기는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오기 위해서 광야를 40년 오는데 그 광야 길을 하나님이 뭐해서 왔다? 앞서서 왔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너희들 알아서 가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을 인도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 가본 길이요? 안 가본 길이요? 안 가본 길이잖아요. 언제 가봐요? 가본 길이 아닙니다. 초행길이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앞장서서 갔다 오잖아요. 앞장서서 하나님이 가셨다.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백성들이 행진이라 많은 백성들이 지금 약 250만 명이 가고 있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항상 백성들 앞에 서서 이 구름기둥이 움직여서 가면 백성들도 천막을 거두어서 따라가고 가다가 갑자기 구름기둥이 딱 멈추면 가다가 그 자리에서 또 천막을 치고 살고 그랬습니다. 밤에는 광야가 추우니까 불이 되어서 따뜻한 온실처럼 막아준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안 해줬으면은 감기 걸려서 다 죽어요. 저체온으로 다 죽습니다. 낮에는 한 60도 막 이렇게 가다가 밤에 갑자기 영하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온도 차이가 심해서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불기둥이 따뜻하게 비닐하우스처럼 따뜻하게 덮어주어서 저녁에 성경 보세요. 감기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에서 감기 걸렸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심한 온도차 가운데서도 감기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셔. 여러분들이 가련 제1교회에 오신 것 내가 온 것처럼 여러분은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오신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오셨어. 할렐루야. 인도해서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오셨다. 왔다. 그죠?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자기의 힘과 능으로 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방해하면은 살아남겠어, 못 살아남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수 없는 이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방해하는 줄 아는데 그 앞장서 가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인 줄을 그들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막 싸우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 나라치고 40년 광야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전부 박살나서 무너져서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그 수많은 전투에서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를 새벽에 나와서 하시면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누구도 만나야 하고, 누구도 만나야 하고, 뭐 때문에 만나야 하고, 뭐 때문에 만나야 하고, 몇 시에 만나야 하고, 몇 시에 만나야 하고, 뭐, 전철로 가야 할지, 택시로 가야 할지, 버스로 가야 할지, 자가용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 이렇게 갑니다. 이 가는 길에 사탄의 방해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에 가셔서 이 일이 잘 성사되게 하옵소서 하고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루를 그러니까 맡기라고 말이에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돼요? 몇 시에 무슨 목적으로. 그런데 이 문제가 어그러지면 안 돼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서 이 문제가 사탄의 해방이 없도록, 마귀의 해방이 없도록, 귀신의 방해가 없도록 이 일이 그 사람도 정확한 시간에 그 자리에 오게. 나만 가봤자 소용없죠. 그쪽에서 문제 생겨서 안 와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아구가 맞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 이해가 되세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가시면서도 막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한 사람들이 나라가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나라도 성공한 적이 없어. 다 깨져버렸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 길을 인도해 가시도록 맡기세요. 내가 막 다 내 맘대로 하고 안 되면 주여 그렇게 신앙생활 좀 그만 좀 하고 이제는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다 맡겨요. 그러면서 나는 따라갈 테니까 주님이 인도하세요.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해 가셨듯이 오늘 나도 인도해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신바람 나서 앞장서서 인도해 가시고 방해하는 것들은 그냥 맞박을 하나씩 탱겨서 그냥 아니면 그냥 푹푹 불어서 그냥 뒤로 나자빠지게 해서 우리 일이 성사되도록 하시죠. 이해가 됩니까?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누구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자, 거기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핍할 때에 경고케 하셨고. 자, 무슨 말이에요? 여기 물질을 하나님은 풍족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하신다 그 얘기예요. 급조간 비가 내렸으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잖아요. 밭에다가. 그러니 농경사회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비가 필요한 거예요. 비도 조금 오면 안 돼. 여기서 얼마나 줬다고 그래요? 흡족하게 줬다잖아요. 만족하게 곡식이 뿌려져 가지고 씨가 뿌려져서 자라 가지고 열매를 통통 맺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비를 하나님이 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일해도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헛거요. 헛겁니다. 아니 산에다가 대추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무리 심어보세요.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다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농사 짓는 곳에 때를 따라 비를 주었는데 흡족이 주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흡족이 주어야 곡식도 잘 되고 가수도 잘 되고 들에 있는 짐승도 잘 먹고 살이 포동포동 쪄서 털도 깎고 젖을 많이 짜서 팔아서 돈도 벌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산업에 비를 흡족이 내렸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뭐 거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아니, 이 사회에 잘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에?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잘 사는 것이 내 뜻대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만 흡족이 내리면 돼버려? 그러죠. 비만 흡족이 내려버리면 못 사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 할렐루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흡족이 내리려고 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순종하고 사는데 흡족이 내려주겠어요? 아니죠.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흡족하게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복 받겠소. 예수 안 믿어도 잘 복 받겠소.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굶어 죽는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문제만 딱 터지면 수습이 안 돼. 그것으로 인해서 망해버리는 거야.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뭐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전혀 뭐 먹고 살지도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 왜? 그 중에는 앞으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에 오늘 믿는 예수, 오늘 이 하나님 이 말씀 전체를 다 보면 수도 없는데 몇 가지만 시간적으로 말씀을 더 못 드립니다만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만 내가 붙잡고 살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놓쳐버리면은 그건 진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이 하나님만 딱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은 내 앞길은 어떻게 되겠어? 뭐 괜찮아지겠죠. 그죠? 괜찮아지고 말고. 아까 뭐 해준다고? 형통? 해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요? 비를 흡족이 주어서 곡식이 잘 되고 가수가 잘 열고 짐승이 잘 되면은 뭐 이거 형통이지. 형통이 형통.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는 이 형통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기회는 다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기회는 주어졌는데 이분을 말씀을 쫓아 살면 기회를 잡는 거고, 이분의 말씀대로 안 살면 기회는 놓쳐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가 복 받을 것 같으면야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그 사람 믿음으로 내가 복도 받아.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믿음이 없는 가족에게도 여러분이 너무 안타깝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저 문제 때문에 아파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하면? 그럼 안 돼버려. 그러니까 가족이 빨리 예수 잘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가문이 미래가 잘 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족도 잘 되고 여러분의 산업이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도 크게 쓰임받고 선한 사업에도 크게 사용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요. 찬송을 우리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참 종합 비타민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자기가 직접 경험했고 우리의 열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여 이 시편 68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도 축복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축복해 주시되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7배는 더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있는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찾거나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그들이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들이 없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들이 헛된 손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천천만만이 넘어지고 다치고 부러지고 상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아픔과 고난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천국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고 축복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하심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가족들에게도, 소유에도, 산업에도 풍성하게 미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